여러분, 지난 한 주간 미세먼지 때문에 참 힘든 한 주간을 보내셨죠? 건강도 걱정이 많이 되고 또 가을인데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없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비가 와서 그나마 가을 하늘이 이제 좀 맑아졌어요. 다음 주부터는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의 은혜 안에서 청명한 가을 날씨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정말 정확하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바쁘고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우리의,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 가운데서도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모든 아프고 상처난 심령마다 만져주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복된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지 가을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입니다. 과일도 참 맛있고 많습니다. 추수할 곡식들도 여기저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교회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입니다. 보통 미국력에 의하면 11월 셋째 주를 따라서 많이 지키는데 우리는 40년 넘게 11월 첫째 주로 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셋째 주로 바꿀 필요가 없어서 계속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명령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고 베푸셨던 일들,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사실들이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상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미래의 소망이 되는지를 한번 발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감사절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지키느냐, 또는 이 감사절의 신앙을 얼마만큼 우리가 제대로 알고 회복하고 지키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 우리 개개인에게 보여주신, 우리 가정에 행하신 그 위대하심과 신실하심과 베푸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치고 힘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들로 가득한 내 삶의 모습들, 그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로 바꾸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날리고 내 마음 심령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 삶으로 바뀔 수 있는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능력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과 삶을 채우시고 붙드시고 승리케 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받으실 만한 참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또 내 삶의 불평과 원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날려버리고 그리고 받으실 만한 참 감사의 열매를 드려야 한다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과연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열매를 드리면 될까요?
제일 쉬워 보이는 것, 제일 쉬운 대답은 뭐죠? 물질이요. 그러나 저는 그냥 많이만 드리면 되나요? 그럼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형식적인 물질의 예물에 대해서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감사주일 헌금을 해야지, 그걸로만 그냥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감사 예물도 물론 드려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에 걸맞는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열매가 무엇일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써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더 깊은 영성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더 깊은 영성의 열매를 기대하고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웃을 향한 따뜻한 섬김과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샬롬, 그 샬롬, 그 기쁨의 열매가 충만한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열매라는 것이 그냥 뚝 하면 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는 심어야 되고 시간이 걸려요. 평상시 말 한마디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TV에서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 내가 대화나 한번 해볼까? 예, 아들아, 뭐 딸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얘기나 할까? 그럼 어떻게 반응하나? 아빠가 왜 이러나 오늘. 예, 심한 표현은 삼가하겠습니다. 그 표현이 안 나오면 다행입니다. 마음속에서. 평상시에 해야 되겠죠.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전도로 열매를 맺는 것 참 중요하죠.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잘 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친절한 말 한마디가 없어서 깊은 어떤 두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의 형성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나 우리 한번 가볼까? 너나 가세요. 잘이나 했으면 모르는데 잘하지도 않아놓고. 그럼 나의 말 한마디에 내가 베드로도 아닌데 3,000명씩 5,000명씩 전도한 그 베드로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더 아픈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과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라고 했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열심으로 땀 흘리고 충성하고 열심으로 순종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의 삶에 최선을 다한 순종의 열매입니다. 저의 열매를 받으시지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올 한 해 너무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돌아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그렇다고 칩시다. 너무 이기적으로 너무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심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손자요 아들인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조 같은 사람이에요.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잖아요.
예? 베냐민 집 요셉 지파에 속한 베냐민과 요셉 지파를 비롯한 모든 유다 지파를 비롯한 모든 그 지파들의 이 아들들의 이름이 다 야곱의 이름의 아들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야곱만큼 성공한 인물이 없어요. 그는 부자였어요. 그는 12명의 아들, 13명의 자식을 둔 사람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아들 가운데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를,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파라오 다음 가는 이집트의 총리가 그의 아들 가운데 나왔어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없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을 찬찬히 뜯어보면 그는 너무나도 고통받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인생과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는 아버지를 근심시키는 아들이었고, 형과 틀어진 관계 속에서 형과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사람이었고, 삼촌 라반과는 결국에는 좋지 못한 관계로 끝을 맺고야 마는 사람이었고, 4명이나 되는 부인 가운데서 난 이복 형제들 간에, 아들들 간에 분쟁, 불화와 미움은 끝이 없었고, 그 아들들은 정말이지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싶을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의 죄악을 범한 아들들의 행적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로 인해 그의 외면은 정말 화려하고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의 내면,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그의 삶에 수많은 고통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통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고통이 그가 스스로 자초한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이게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가을에 더 깊은 영성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런 열매를 드리기에는 우리의 삶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라도 2015년의 남은 기간, 우리의 앞으로의 살아갈 날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더 깊은 영성의 열매를 기대하며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내면과 영적인 건강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잘 살피고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몸이니까 내 몸을 함부로 휘둘리거나 내 몸을 함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 그건 역시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우리의 인간을 이루고 있는 육신과 육체와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바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배를 건조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회원으로 있는 보트클럽에서 가장 웅장하고 화제거리가 될 만한 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화려한 돛과 선실의 안락한 설비와 편의시 설비를 갖춰놨습니다. 모든 갑판은 아름다운 티크 원목으로 꾸몄습니다. 온갖 부속 장식들은 다 광택나는 노쇠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이름을 페르소나라는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황금색 페인트로 칠을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능력을 그 배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이렇게 멋진 배가 이렇게 멋질 수가. 곧 당신은 우리 클럽의 회장이 될 것 같소.
사람들의 칭찬에 고무되어서 그 배를 천여 운항하면 저 망망대해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해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풍랑을 만났는데 그 페르소나호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풍랑이 들이치자마자 돛은 산산이 찢겨나가고 돛대는 산산 조각이 나고 그 자신도 돌볼 겨를도 없이 큰 파도가 배를 쳤는데 그 배가 그만 뒤집히고 말았어요. 원래 요트는 강탈을 당해도 제 위치를 찾는 것이 원래 원리인데 그러나 이 배는 그렇지 못했다. 나중에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배를 지을 때 그 배는 수면 아래의 부분들, 용골이나 밸러스트 같은 그런 부분들, 배의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하부에 싣는 어떤 돌이나 모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오로지 뭐예요? 보이는 부분에만 그저 화려하게. 오늘날 뭐 3포 시대다, 뭐 7포 시대다, 9포 시대다 하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당장에 눈앞에 있는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경향이 많다는 이야기들. 어제도 우리가 찬양대 가면서 가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차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하시던데, 여러분 온통 보이는 부분에만, 그러다 그 배가 그냥 뒤집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신경 쓰지 않았다가 보이는 부분에만 모든 것을 다 신경 쓰고 최선을 다했다가 결국 그 배는 전복되고 마는 거예요. 선주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 그 배에는 그 흔한 비상용 라디오, 구명 코트나 구명조끼 하나 없었다는 겁니다. 이 배의 주인은 사람들의 대화에 오르내리게 되었는데 안타까움을 더한 희대의 바보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외면에,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보이는 부분에 정신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혹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의 내면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에만 나의 모든 신경과 삶의 힘을, 모든 능력을 다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어떤 문제를 여전히 안고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아직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부부가 상담을 왔습니다.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캠퍼스 커플이었고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아내의 열심히 있는 헌신으로 남편은 공부를 마쳤습니다. 학위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직급이 올라갑니다. 고액 연봉을 받습니다. 좋은 차를 가지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크지는 않지만 집도 2채나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이상하게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피를 못 잡아요. 정신을 못 차려요. 맨날 싸우기가 다반사이다가 결국은 우리 끝에 상담가를 찾아가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상담주기가 알게 된 사실은 그 남편이 어린 시절에 심한 학대와 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비행 청소년 시절을 지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뒷동산에 올라가서 큰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입니까? 복수를 하리라. 내가 누가 봐도 정말 떵떵거리는 인생으로 나를 무시하고 상처줬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내 부모에게 정말 보란듯이 나는 복수하리라 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목표에 다다르고 자신의 꿈을 이룬 이후에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았던 깊은 곳에 상처가
다시 망령처럼 일어나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다운 영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곳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진정한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안에서 그 영혼을 씻고 닦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디톡스 하던데 스트레스만큼이나 내 몸 안에 쌓이는 독이 좋지 못하고 그 독소를 제거하는 요법이 디톡스 요법이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 건강하지 못한 모든 독소를 빼내야 합니다. 그 독소를 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가는 그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 내 안에 어떤 독소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내가 누군가를 날마다 탓합니까? 내 감정의 밑바닥에 깔린 삶의 부정적인 원인들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부정적인 결론이 다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이다, 아빠 때문이다, 엄마 때문이다, 형 때문이다, 동생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심지어는 자녀 때문이다. 지나가던 그 당시에 그 개만 내가 만나지 않았어도 나의 삶의 모든 불행이 누군가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는 식의 결론에 도달하면, 그래서 그 비난과 책임을 누군가에게로 다 떠넘기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결코 건강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해결을 받고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셨던 것처럼 요셉이 애굽을 찾아온 형제들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대단한 용기와 용서의 정신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죄도 역시 독소입니다. 이런 것을 가진 채 우리의 영혼은 아름다울 수도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 하나님인데 여기서의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열린 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선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지지하시고 하나님은 당신 편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내면, 나의 영적인 건강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 안에 내 안에 쌓여있는 상처들, 누구 때문에 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들, 나의 삶에 숨겨진 죄악들,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더 깊은 영성의 열매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 바로 이런 영혼의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 상처와 죄악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영혼에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복이 하나님 안에서 삶을 긍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게 하고 그 영혼의 복이 내가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용기와 에너지를 부어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도전 정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에 임하는 복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그것을 기점으로, 그것을 첫 단추로 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소위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돼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권 속에서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 내가 삶의 육신적인 복을 받는 것에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힘쓸 때입니다. 시간이 없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색이요? 책을 읽어야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있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든 창기를 만나든 세리를 만나든 어떤 죄인을 만나든 누군가가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어울립니까? 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뭐라고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명 없는 인생은 없고 우리의 모든 사명, 우리의 모든 진정한 목적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그를 통한 구원이 선포되고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내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서 잘못되고 병든 모든 부분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사명인 것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틴 하모니 더 콘서트가 있습니다. 일부에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그동안 섬겨왔던 아이들, 아기 학교, 어린이집, 또 예쁨 어린이 합창단, 또 앙상블 아이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이 와서 마치 학교회 하듯이 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을 초청할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분명한 제자요 사명을 받은 자로 그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에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가을에 나의 내면과 영혼의 건강을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 관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한 목적을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우린 쓰러졌어도 7번 쓰러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깊은 영성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